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은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유머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분쟁을 조율하고 자신을 던져 분쟁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힘들어도 인내하며 스스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항상 선함으로 나를 미워하여도 그를 도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시계와 같이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성실하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죠. 사도들이 이끄는 그 초대교회임에도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은 전부 불완전하고 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 모임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이 당시 유대파 사도들 중심이기 때문에 형편 어려운 유대인들은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졌다가 헬라 이방인들에게 그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집사 7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7명의 이름이 오늘 나오고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모두 헬라파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보면 좀 더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 7지사를 세움으로써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그래서 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인에 거할 때는 그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걸 사용하고 헬라 지역에 갈 때는 그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저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죠. 또 안에도 다른 이름으로 터키식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방 헬라 지역에서 사역하니 당연히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헬라파 이 사람들 이름으로 이 7집사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7지사들이 세워지면서 드디어 헬라어가 능통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헬라어가 능통하여짐으로써 열방의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준비가 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복음 전하며 첫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순교함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불을 당긴 집사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후에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고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빌립 순교 기념교회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고로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 사도 이 요한과 함께 밤모섬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대필 기록한 집사이죠.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가노르 또 디몬 바메나 집사에 대한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니골라 집사죠. 니골라 집사는 이 안디옥 출신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기록과 또 이단 영지주의 그 니골라당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이 정확하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죠. 비록 성경에는 이 초대 7교회 7집사에 대한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집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7집사와 같이 우리도 섬기고 돕고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